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첫 성찬의 제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죠. 함께 말씀 살펴보며 또 이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또 그것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절 말씀에서 대하시는 식사는요 제자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초월적인 일이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식사를 하는 중에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사건이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떡을 주시고 또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치시는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 사역이 의미하는 바를 암시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더불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또 빌라도의 불의함에 의해서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 그런 뉘앙스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예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단순히 희생당 수동적으로 피해를 입는 자리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선택하여서 베풀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여서 베풀고 있는 은혜다. 능동적으로 베푸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은혜의 사역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 뜻에 스스로 내려놨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내 계명을 아버지에게 받았다라고 아버지 뜻 안에 내려놓으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스스로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선택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첫 성찬을 제정하시던 자리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표현이 이 예수님 사역을 가르치면서 사용하고 계신 표현이 20절에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피로 세우는 여기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롭게 세우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과 새롭게 세우실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들이 내 말씀을 따라서 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 그렇게 하나님 백성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전의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맺죠.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국 배신을 하여서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을 나의 땅에 살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 경외하는 마음을 줘서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단순히 죄로부터, 사실 단순하진 않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 동전의 다른 쪽 면은 무엇이냐?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더라라는 것. 실제로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는 중보자로, 구원자로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사역은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사역이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었는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원수 같은,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대적하는 그런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벌받을 자로, 저주받을 자로 여겨져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로.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의 아들 되는 관계가 되었다로. 그냥 단순히 아들 되는 것이 아니고 유업이 있는 아들, 상속이 있는 아들,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건져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건져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그것을 아들이라고 치, 화목하게 되었다고 아들이라고 치, 상속자가,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관계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다름 아닌 그것을 이루는 사역.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이 의미하는 바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모습이고, 또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어떤 구원자인가? 그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구원자였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 또는 선한 목자 되신 분, 실제로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박해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자신들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를, 그림들을 남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그림으로 예수님을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정황들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사실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 한 중간에 십자가로 기억되시는 예수님이고, 다양한 이해가 있죠. 기적을 행하시는 선생님, 좋으신 선생님, 자비로우신 분,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구태의연하고 고리터분한 유대 세계관에, 또는 로마 세계관에 새로운 세계관의 개혁을 가져다 주신 선생님, 다양하게 복음서에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나는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이런 존재로 알기 원한다라는 모습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신,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신 구원자로, 십자가를 한 중심으로 기억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인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인지, 우리가 받은 복음에서도 기념되어진 예수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모습, 내가 나의 주를 압니다라고 할 때 그 주는 어떤 주인이신가?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죠.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십자가로 기억되어지는 예수님을 전달받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는 것이다. 그의 뜻이 사는 것. 나는 죽었고 그의 뜻이, 그걸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더라. 그게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한 중심에 있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합니다. 그를 우리는 주인으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전달받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인 것 같아. 실제로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의 시위에 이렇게 영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죠. 위대한 가르침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둥병자, 한센병, 나병 환자도 긍휼에게서 손을 대고 치료하시는 관대하고 친절하신 선생님, 굉장히 높은 거룩함과 정결함의 도덕적 기준을 가르치신 선생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다양한 일이,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치는 십자가로 기억되어지는 나다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전하는 거고, 전에 받은 복음도 그런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 한 중심에 있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다. 그게 그렇게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념되어지길 원하셔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사실, 간단하게 첫 번째 성찬이 제정되어지는 사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두 가지 꼭 다시 기억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당위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베푸신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이제 죄로부터, 멍해로부터, 모든 무겁고 힘든 것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유는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 새로운 관계를, 새 언약을 세우시는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주로 한다라고 할 때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의 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존중해야 되는, 그가 선이라고 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언약 백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아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아는 모습이죠.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그와 함께 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주를 알았던가. 더불어서 그를 나의 그렇게 주로 안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데, 실제로 나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너무 사랑받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언약 관계 한 단면이죠. 실제로 그를 아버지라고 살아간다면 베드로전서에서 1장 17절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버지라고 알고 살아간다면 나그네가 된 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죄를 죄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각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 근데 실제로 나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를 아버지라고 한다면서 어떤 자리에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놀라운 자리로 초청받은 자로서 받으실 만한 고백들로 그런 선택들을,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